말씀으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이 교회 일 좀 합시다 라고 그러면 늘 바쁘다고 핑계를 댔답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 교회 일 못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바쁘다고 말하다가 그만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냐면 지옥에 가셨대요.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나 교회 다닌 사람이고 나 집사인데 왜 저를 지옥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답니다. 얘야, 너 많이 바빴지? 나도 바빴다. 나도 바빠가지고 너 구원할 시간이 없었네? 그러셨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웃자는 이야기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때 언제 살피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목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로이라는 뜻이 뭐냐면 살피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눈여겨보셨거든요.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만나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만나게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리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빌립을 성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원래 사도행전 8장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이게 농부가 씨를 뿌린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져서 빌립 집사가 어디에 갔냐면 사마리아 가서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확인하러 왔다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성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야, 너 예루살렘 남쪽 가사까지 가라. 거리가 한 70에서 100km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가라. 거기는 광야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요. 한참 재밌는데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영원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요? 심부름 가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예 어머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불러가지고 심부름 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가기도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재밌고 좋은데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들리는데도 안 들은 척 하면서 계속 놀아불어.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거든요. 너무나 능력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멈추고 그거 내려놓고 가사 땅으로 가라. 가사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가 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빌립 집사를 부르는 이유는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냐면 에디오피아 네시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 빌립 집사가 그 모든 환경을 뭐하고 놔두고 하는 일을 멈추고 뭐 했냐면 일어나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빌립 집사가 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주체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믿음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고 축복의 때이고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가 뭐냐면 비두아 지방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역시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러자 왜 막으신지를 몰라서 바울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살피시고 그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보았더니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거기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거든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라는 이름이 왕의 특별한 이름보다도 애굽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른 거죠. 그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 에베아로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있는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에디오피아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에디오피아라는 이 이름에 뭐가 있냐면 검은 피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구스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게 뭐냐면 흑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스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다가 아버지께 뭘 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함의 자손이 구스거든요. 거기다가 뭡니까? 네시거든요. 이게 상한 자들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자 네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이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우리나라 성경 그냥 가서 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 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인데 감탄사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네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네 라고 그러면서 이게 감탄하는 그런 순종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빌립은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마리아 성에 보내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이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큰 기쁨이 넘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 또 어디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내셔가지고 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그네에 감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어디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삼아 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빌립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은 한 번, 두 번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찾고 계시거든요. 살피고 계십니다. 사용하시려고 그러거든요. 능력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 목회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분이 타지키스탄 두산베가 타지키스탄 수도예요. 거기 단기 선교를 가셨답니다. 두산베 타지키스탄이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교회를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이란 사람 스테반이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원래 이 사람은 이란에서 공산주의를 하다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물으셨대요. 너는 왜 나를 안 믿냐? 라고 전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소한 다음에 이제 이란의 지하교회를 성령 인도하심 따라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만 그 교회가 정부에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잡혀가가지고 처형당해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져 피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 타지키스탄까지 건너오게 됐답니다. 이 타지키스탄이 어디에 있냐면 이란이 있으면 이란 옆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그 옆에 뭐냐면 타지키스탄이 있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거기 시골에 숨어 있는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니까 기도도 하고 혼자 이게 흥얼흥얼 찬송도 부르는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있던 농부가 흥얼거리는 찬양 소리를 듣고 저 산 너머에 가면 너하고 똑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이란으로 돌아갑니다. 테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돌아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그의 빛으로 나오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왜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도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니시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니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제 에디오피아 니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오늘 27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에디오피아 니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수십 일 거쳐 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방인 뜰,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 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모르게 일반적이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 뜰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전히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가 가면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마음으로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빌립 집사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29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그 수레에 가라라고 그러거든요. 가까이 가라.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하고 이게 네시하고는 이게 권력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잘못 갔다가는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간 것은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나를 배척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수레도 나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일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서 들었더니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수레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앉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읽은 말씀이 오늘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빌립이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그 먼 곳까지 부르시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니시를 만나서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들은 이 니시가 물가에 이르러서 말하기는 내가 세례받는 것에 꺼리낌이 뭐가 있겠느냐?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37절 말씀은 없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좋은 성경은 간주가 달렸어요. 제 성경에는 5번 이렇게 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5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네가 믿으면 세례가 가하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자면 세례 문답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가 온전히 믿으면 가하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물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올세 넷이는 어떻게 갔다는 겁니까? 기쁘게 길을 감으로 라고 말씀하거든요.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이제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넷이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세례 받으셨죠? 또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예수가 나의 주인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누가 갔다는 겁니까? 에디오피아 넷이가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안 믿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임종 때가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영접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자 영접기도 시켰으니까 오셔서 병상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살아계실 때는 평상시에는 그런 긴급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니까 그때는 이게 천국에 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영 할아버지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전직 경찰관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2007년 1월 2일 날 홍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여전히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홍수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근데 깨어나시면서 그가 한 이야기를 가족들이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옥이 싫습니다.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받고 3주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거든요. 근데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냐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셋이 또 누구를 낳냐면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 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누구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1, 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신과 함께 1도 1000만인이 넘게 봤고 신과 함께 2도 1000만인이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뭔 내용입니까? 지옥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 이야기를 하면, 지옥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이 영화가 불교 색채가 있는 영화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으면 반드시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부인한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할 것이다? 아니요. 지옥을 이야기해야 그들이 어디에 가야 천국에 가는 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예수를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선교한다고 대체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배움이 짧아서 전도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전도할 수 없어. 나는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전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받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쁘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997년에 나연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거기에 나연 일병 구하기가 이게 미국 병사 한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상륙작전 장면을 찍는 거예요. 해변에서. 그런데 수천 명의 단역 배우들이 와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때 주연이 누구냐면 톰 행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영화에 주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 유명한 영화 배우이고 자료에 보니까 그때 당시 미국 배우 중에 가장 부자 10명 중에 7번째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는데 한 단역 배우가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한 줄 알았냐면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연기하는. 그런데 이 톰 행크스만이 뭐가 뭐냐면 그 사람이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빠져 죽고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해변에서 응급수술을 시작해가지고 살려냈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보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누가 가야 되냐면 부름 받은 자가 가야 됩니다. 보내심 받은 자가 가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신 자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방송사에서 깜짝 인터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톰 행크스와 인터뷰하다가 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담 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톰 행크스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 집사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천국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빌립 집사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기쁨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살피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심령을 살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